먼저 아, 또 놀라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앞으로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고 날마다 정말 세상을 악할 대로 악해져 가는데 어, 부모의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삶의 이 모범, 그것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됐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6월절을 지키고 돌아오곤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러 갈 때 따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앞에서는 남자의 그룹이 한 그룹 가고 또 중간에 아이들끼리 몰려서 뛰어놀면서 이동하고 그리고 뒤에 또 후미에 이렇게 한 그룹 어른들 그룹이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들은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 속에 함께 아이들의 무리 속에 있을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쯤 지나서 아마도 묵어가야 되는 저녁이 해가 절 갈 때 무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자기 각자 아이를 점검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소문을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찾으면서 다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리고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일들로 무의미한 일들로 치부되어지고 그리고 늘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감동들로 가득하게 우리의 심령에 영적으로 부어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주와 동행하는 줄로 믿으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이 고집을 가지고 그 감동들을 억누르며 여전히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해요. 요즘 이 극동방송에서 Back to the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교회로. 다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지금은 모두가 교회를 떠난 시대이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를 주로 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공식적인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낙심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 힘을 잃고 했을 때는 우리가 교회로 돌아갈 때 비로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이나 찾았다고 합니다. 사흘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때로는 묻기도 하면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 52절에 있는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나와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쉬네시스라고 하는 말로서 이해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소년 예수는 사명감을 자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냥 놀랍다 정도가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그냥 움찔하고 뒤로 나앉을 만큼 깜짝 놀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과 질문에 대해서 거기 함께 있던 랍비들이 깜짝 놀란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고 질문하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던 선생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48절에 아니 우리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언제나 당당하잖아요. 이놈아, 여기는 아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도 할 수 있고 염려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근심과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은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0절에 그 부모가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뚱딴지 같은 소리. 그 부모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소년 예수는 자라면서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이 지혜, 사람의 생각, 두뇌도 점점점 함께 성장해 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때, 소년기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자각하고 있었느냐 자각하지 못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네. 자라면서부터 계속해서 자신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다.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51절 5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보편적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그 마음에 두었다. 천사가 말하여 준 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여기서 지혜는 보편적인 우리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삶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도 자라고 우리의 이 사고력도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세 가지를 함께 찾아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주와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근심과 염려, 고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적인 예배와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이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그 부모님과 같이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거나 우리를 내치지는 않으시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할 때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로, 다시 한번 교회로, 우리는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의 무소용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적인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로 언제나 내가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교회로 돌이키는 열심을 우리가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이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 건물이 이런 교회이기도 하겠지만 더 이 무형적으로는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가 있을 때 서로가 힘을 줄 수 있고 서로가 위로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실패와 성공을 나누면서 그럴 때 또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교회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다시 교회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보편적 삶에 열심을 내셨지만 그의 영과 육이 성령 안에서 자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편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편적인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교회로 돌이키고 있는가?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육체는 건강해졌는데 영혼이 피폐하진 않은가? 아니면 영혼은 강건한데 육체적인 내 보편적인 현장에서의 삶이 약화되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신뢰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보편적 삶에 우리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라. 다시 교회로 영과 육의 균형 있는 성장, 이것을 통해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에는 정말 활기차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